우리 자분들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할까, 이 개척의 정신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여러 교회를 담임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큰 민족은 큰 땅을 받되 인구가 작으면 작은 땅을 받는다라는 첫 번째 기준이 있었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어떤 땅을 고르냐 할 때 그 방법은 제비뽑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제비뽑기는 운이 많은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서의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하나의 도구가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기준 가운데서도 땅을 분배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삶에도 그러한 때가 있죠. 우리 삶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뜻이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호소하죠. 하나님,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불평이 있다라면 감사로 변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이 삶의 자리가 그들이 요구했던 말했던 좁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의 넓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첫 번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자, 스스로 개척하라는 명령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런 개척의 실패 대부분은요, 외부에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타협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 그들의 자식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라. 한마디로 그들과 등을 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지난주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었는데, 자, 이 처음 분배받던 유다 지파가 어때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갈렙은 그랬을지라도 이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 자, 유다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거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얘네들 정도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쫓아낼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몇 주 전에 그 신회 예배를 설교하러 갔었어요. 근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교회 왔는데 이제 아플싸 제가 로만 칼라 셔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목양실에 있는 장롱을 빼가지고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막 급하게 가면서 차를 타고 딱 보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깼더라고요. 차 거울을 보니까 큰일 났다. 장로님 권사님이 제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다 풀고 다시 해야 되죠. 차 안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유다 지파가요, 땅 분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한 번 어그러지면 계속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이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유다 지파가 그랬으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게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자,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므낫세 지파도 어땠다?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사실은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요, 쫓아낼 힘이 있었습니다.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깨기 시작한 이 땅의 분배는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결론을 잘 아시잖아요. 자, 처음에는 이 가나안을 종으로 부려먹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들을 퍼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 정도쯤이야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지 않는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합당치 못한 모습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쉽게 떨쳐버릴 수 있지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엇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스위치를 내 마음대로 터닝온, 터닝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죄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개척은요, 뒤에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는 것도 개척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 있다라면요, 그걸 몰아내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그게 있는 게 더 나에게는 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내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그 죄악들과 결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깨매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들도 그랬듯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올무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게 내가 먼저 첫 단추를 잘 깨어서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거룩한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보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개척하라. 우리 한번 외쳐볼게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만. 자,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땅 분배를 받았던 것에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큰 민족이고 게다가 큰 민족이 돼서 두 지파까지 이뤘는데 왜 이렇게 좁은 땅을 줍니까? 게다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의 땅이 훨씬 넓고 비옥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요셉 지파는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논리예요. 나는 큰 민족이니까 나는 큰 땅을 차지해야 돼. 원칙은 맞아요. 그렇죠? 큰 민족은 큰 땅을 주겠다. 근데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여리고 성에 이르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성은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해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싸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노력 없이 받고 싶어요. 주세요라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아이들의 모습이 좀 많이 떠올렸어요. 이제 지금은 애들이 그러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철없는 것들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엄마, 왜 형의 고기가 더 커? 아빠, 왜 내가 이 동생한테 양보해야 돼? 왜 저는 이 요셉 지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될까? 자,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그 마음가짐, 그 삶의 태도들은 뭐였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의 시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의 시선. 땅의 시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보면서 내 것을 바라보며 결핍과 불만족으로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남을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몰리잖아. 근데 왜 네 주위에는 사람이 없니? 저 사람이 가게 하는 장사는 정말 사람들이 문정성치를 이루고 있는데 왜 네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거니? 계속 옆을 보게 만들고요, 남의 것을 보면서 나를 결핍되게 사고하도록 만드는 구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땅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작다라고 여기더라면, 너희가 생각하기엔 너희가 큰 민족이라 생각하더라면 무엇이 필요하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하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하늘의 관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관점. 남의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하늘의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척박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요셉 지파가 개척해야 되는 살림처럼 너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다만 스스로 개척하고자만 한다면. 바라오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개척해야 된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거를 삼아서 우리는 개척할 수 있다. 자, 여호수아가 이어서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해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는 지금 제비뽑아서 받은 이 땅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큰 민족인 우리에게 산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해군인데 땅 이렇게 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안 통하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사실은 이게 진짜 이유였어. 뭐냐? 이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애시당초부터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정해놓고서는 바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이 한 가지 강간 것이 있죠. 뭐냐 하면요,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자, 17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성, 첫 번째 아의 성만을 제하고서는 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전에 읽은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대가나안 연합군들이 모여서 대군을 이루었는데 성경 뭐라 합니까? 그 철병거와 기마부대와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철병거와 싸워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이겼다 졌다? 이겼어요.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철병거와 기마부대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무게에 있지 않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에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악조건과 불리한 조건들만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해요?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고 이미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셨으며 이미 그 약속의 길을 우리에게 닦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고 인생 탓을 하고 지파 탓을 하고 금수저가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핑계를 대고 대면서 그 인생이 점차 침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나 시련, 장애물들을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나 장애물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미 객관적으로 그들과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생각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장애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느냐? 내가 이걸 정말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갈망하고 쟁취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가늠하는 내 그릇을 식별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릇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하고 있는 바를 깨달아서 더욱더 집중하고 초점이 맞춰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적들과 싸우기에,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실 때는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먼저 뽑아내게 하세요. 내게 있는 어떤 무력함, 좌절감, 어떤 패배의식, 헛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개척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어서 5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승리한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싸움들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세상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서 개척하고 개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들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던져서 내가 주의 일을 행한다면요,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개척 못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저 살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그 결단한 자만이 철병고 앞에서도 이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가 뜻하셨고 주님이 이미 승리를 내정하셨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 지파처럼 편한 것만 찾고 인정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갈렙의 고백처럼 주여 저 산지도 내게 주소서. 비록 철병거가 있고 그 살림은 너무나 가파르고 그 자손은 안악 자손과 같이 거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쫓아내겠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개척하겠나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